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이지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기 11절에 보면 석 달 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석 달 후는 멜리데 섬에서 있는 석 달 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멜리데 섬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계획에는 없었던 장소이지요.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멜리데 섬은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그 백부장과 그 군인들과 그들의 계획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베닉스의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들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베닉스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때 당시에 군인들에게는 좋은 시간이고 화려한 즐거운 시간이었겠지만 제수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 동안에
죄수들이 그 감옥 속에 차가운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베닉스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그동안에 지금 잡혀 있는 이 죄수들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그런 경계를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사흘 석 달 동안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기가 막힌 것이 바로 풍랑이었죠. 태풍이었습니다. 2주 동안이나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 이 사람들, 그들은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 배를 탈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섬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는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한마디로 그 지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 멜리데 섬에 있던 그 추장 보볼리오가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볼리오라는 이 섬이 나중에 복음화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마치 그 섬의 주인공처럼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석 달이었습니다. 그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이 석 달, 어쩌면 그동안에 죄수의 신분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울이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말하죠. 이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신을 의미합니다. 뱃머리에 거기에 쌍둥이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쌍둥이 신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쌍둥이 별자리를 그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거기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레기온에 이르게 되었고 하루를 지난 후에 드디어 보블리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육로가 개척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보블리오는 지금의 나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폴리. 그러한 가운데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 그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청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풍랑이, 엄청난 2주 동안 일어났던 그 풍랑이 사도 바울을 마치 이 배의, 이 호송선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엄청난 자유를 허락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는, 신분상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죄인. 일주일 동안 그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로마인들이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신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썼는데,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격려를 경험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위로하는 위로자를 보내시고, 곳곳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격려자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환대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쩌면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 로마의 과연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나를 환대할 수 있을까?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내가 이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환대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더라. 엄청난 혜택이죠.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그러한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허락하고 그냥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지켜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죄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청해서 맞아들이는 그러한 어쩌면은 아주 편안한 죄수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그때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로마인 중에 유대인들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한인 사회의 대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을 청해서 맞아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로마인 자기가 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식도 없고 어떤 일들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고 인간의 보기에는 참으로 참혹한 어떤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